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을 전하며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시작을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는 곳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와 같은 자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한 부자 간원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젊은 부자 간원에 대한 이야기는 새 공관 복음서에서 모두 등장하게 됩니다. 마가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가는 관원이요 큰 부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는 청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젊은 부자 관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젊은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젊은 부자 관원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오늘 이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젊은 부자 관원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이러이러한 계명을 지켰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계명을 질문하십니다. 그때 젊은 부자 관원은 네, 제가 이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1계명부터 질문했다고 한다면 부자 관원이 대답하기가 곤란했을 것입니다. 10계명, 탐심에 대한 질문을 하셨다면 또 곤란했겠지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이러한 질문과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어서 이것을 지키면 마치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계명만을 열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 부자 간원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꿇어 앉아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자 간원은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의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은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이 젊은 부자 관원은 깨달은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고민하며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더하여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깨달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재물이 많은데 그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젊은 부자 관원은 근심하면서 돌아서
자기의 갈 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관원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영생의 길을 찾고 있는 한 젊은이를 대하여서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인자하게 대답해 주셨으며 바른 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대답에 대한 선택을 부자 관원은 잡지 못하였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고 있는 이 젊은 부자 관원. 근데 이 본문 말씀의 분위기를 잘 보면은 이 젊은 부자 관원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했던 것이 아닙니다. 젊은 부자 관원과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부자입니다. 제자들은 이 부자 관원을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을 내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계명도 잘 지켰고 부자고 그러니 구원을 받는데 충족된 조건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곁에 있던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대답입니다. 부자 관원만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대답이 아니라 제자들도 받아들이기 힘든 대답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제자들의 외침은 이런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부자가 구원을 받기 어렵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때 당시에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재물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2번이나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꿈꾸었던 구원, 제자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부자가 들어가기 어렵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외침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외침이며 우리 모두의 실망일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도 부자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이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가난하면서 구원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가난이 부유함보다 더 복된 것임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부자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부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루살렘에 바늘길이라는 이름을 가진 문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문을 지칭하고 있다는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약대, 낙타의 이 헬라어 발음이 카멜로스인데 밧줄이라는 단어의 발음이 카밀로스라고 합니다. 카밀로스. 언어 유희로서 부자,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밧줄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이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겸손한 자들만이 어린아이와 같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에서 제자들이 꿈꾸었던 것은 많은 권세를 가지고 부유함을 누리면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제자들이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는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나라, 그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임할 때 우리를 좌우편에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나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나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 아이들과 주일 1시 15분에 모여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늘 이 본문은 저에게 있어서도 가장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큐티를 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저 부자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재물이 없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 욕망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부자도 사용하시고 부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그 부자, 그런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저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만을 다루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부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 부자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렵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본문으로 돌아가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무엇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격을 얻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복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 복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도 아니요,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이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이야기하며 살아갔지만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회개하라, 진정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좀 되어줄 수 없겠느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외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세기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외침은 다시 오늘날 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다시 외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익히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권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내려놓고 교만하고 불손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족하려고 세상을 향하여 뛰어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최근에 한 기업의 회장님이 자살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그 기사 문구에 이 회장님이 한 교회의 장로님이었다. 유서에는 나는 떳떳하고 나는 세금을 한 푼도 헛되이 써본 적이 없고 나는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하여서 헌신했다라는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회장님의 어떠한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다 다시 보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장님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입니다. 많은 부를 소유했습니다. 어릴 때는 너무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장로님으로 보여졌습니다. 네, 그 장로님의 헌신, 기도, 그리고 교회를 섬겼던 그 마음까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신실하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한다면 마지막을 그렇게 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갑자기 또 뛰어듭니다.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의 그 진지한 이야기 가운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제자들은 지금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는 부자도 못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 나라 들어가기가 더 어렵겠구나.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나는 부자가 아니지. 계산이 확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저는 모든 재물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요?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섬기기 위하여 이거 내려놓았지. 예수님께서 이 내세를 살아가고 있는,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채워주겠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생한 것 조그만 것 하나라고 있다면 내가 100배나 채워주겠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백성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누어주고 헌신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반드시 보상하고 반드시 채워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어놓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며 주님이 그것 잊어버리지 않고 보상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100배나 받지만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생은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이란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나라의 삶을 오늘도 살고 그리고 죽어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작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난 못자국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